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말씀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뜻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모세도 있고 또한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것은 그리스도 오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잘 아시는 대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요한이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름처럼 호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죄를 멀리하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회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특별히 사실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쁜 행동을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죄를 범하지는 그런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크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누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별 수 없이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불만이 생기거나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주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싶어서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이른 아침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의 삶으로 부단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애쓰는, 그렇게 수고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회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항상 조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를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사의 자식들마저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인 너희도 회개하여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서둘러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독사의 자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피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회개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아무리 내 자신이, 우리가 연약하고 무익하고 부족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좋고 실력이 높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닌 회개를 통하여서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작정하고 결단함으로써 죄를, 허물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죄를 멀리하기로 다짐함으로써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큰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드러나는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혹시라도 부지 중에 잘못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도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언제나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머물기 원합니다. 뒤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족하고 불평하였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너무 쉽게 상처를 주었던 강팍한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초대하여 주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예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귀한 그런 젊은 어린 나이의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천 땅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좀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열방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과 또한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